오늘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현재 이게 과거에 쓰임을 받았으나 현재는 어떠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0장에서 밝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과연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거냐, 아니면 끝내 복음을 버리고 멸망당할 거냐 하는 미래 얘기를 11장에 하고 있어요. 지금 10장은 현재 얘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현재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셨으나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긍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이방 영혼들까지, 모든 죄인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랑으로. 그러나 선민은 정신 차리도록 그들은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 구원시키려고 하셨고, 그래서 끝으로 구원시키는 방법이 뭐냐? 은혜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고 그냥 구원의 선물을 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밝히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섭리와 은혜로 이제 복음을 계획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서 시작했고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다 복음은 전해졌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까지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복음 시대를 새로 여셨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5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뭐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의 특징과 복음의 특징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제 5절부터 보면 율법은 뭐냐? 자기가 그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가 행한 만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여기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어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의 특징을 요약해서 레위기 18장 5절에 주셨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율법의 핵심이 10가지인데 10가지 못 지켜요. 그런데 613가지나 나눠져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고. 법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데 한 가지만 범해도 죄인인 거예요. 감옥 가는 사람이 뭐 10가지, 100가지 많이 져야 감옥 가는 거고, 한 가지 죄진 사람은 감옥 안 가느냐? 안 그래요. 한 가지만, 살인만 저질러도, 한 가지 도둑질만 해도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거는, 사람의 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6절에 그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무저갱을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올라갈 하늘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저갱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6절, 7절에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무저갱을 해결할 길이 없고 하늘에 오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여 우리 대신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를 요구하셨느냐? 이 복음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행해야 의로워지는데 복음은 믿으면 의로워져요. 믿으면 의로워져요. 그래서 행해야 의로워지는 건 자기 의, 사람이 스스로 지킨 의고,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나갈 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복음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쫙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걸 둘로 나눴어요. 유대인에게도 주시고 헬라인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성령을 바로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시작하셨잖아요. 율법도 시내산에서 시작한 것처럼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누가 먼저 받을 수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성하게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백성에게 이 복음을 주러 왔다 그러셨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그 이방 여인이 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개는 누구예요? 구원 못 받을 이방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줄 떡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에게 복음 주려고 왔지 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유이기도 하고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먼저 구원을 원하시고 이스라엘에다가 구원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온 땅끝까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멈춘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온 인류도 같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거기 이방인이 누가 있어요?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부터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이제 이방인의 세계까지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복음의 구원은 유대인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기회는 온 인류에게, 그래서 온 땅끝까지.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도 받았지만 복음도 받아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할 능력이 없구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이 고민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율법 주고 그 다음 복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붙들고 자기 의로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줬더니 복음은 자기 의에 미치지 못하는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잘 받아들여지니까 온 세계 영혼을 구원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서 설명했느냐?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들었대요. 그리고 14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걸 믿었대요. 이방인은 이렇게 순수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온 땅끝까지 퍼진 복음은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선민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온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이방인들은 그 목적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19절부터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특권을 먼저 부여해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서 구원받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그 이유를 이제 구약에서 인용해가지고 밝히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했는데 모세가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미래까지 내다보셨어요. 아, 이들은 나에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지. 지금 이스라엘을 보고 모세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 때문에 너희가 시기가 나고 또 미련했던, 율법을 모르는 미련했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노여움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냐?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뭘 엉뚱한 놈들을 다 구원시킵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헛된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이유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정작 나를 찾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나를 찾게 될 때가 온다. 너희들이 내게 물어야 되는데 정작 묻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찾더라. 구원을 묻더라.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대로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이방 선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건가? 이사야 65장 2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교만 덩어리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일 손을 벌렸대요.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이 아직도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가 오고 마지막 속죄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소문이 나 있기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다. 모든 노벨상 다 받고 미국의 배후를 흔들고 영국의 독일의 러시아의 그 배후의 모든 능력자들이 다 숨어 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잘 믿어요. 유대인 종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특별한 복장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고 그 선조들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 미시나 탈무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요렇게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율법에 나오는 그런 여기에 이마에 말씀을 새기고 여기 팔에도 말씀을 새기고 문지방에도 말씀을 새기고 드나들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받아들이는 형식만. 하나님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는 뛰어난 자들이에요. 돈, 권력,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몰라요. 영적인 구원은 그들이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10장 1절부터 4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밝혔어요. 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0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의는 시시하다고 내버리고 죽으라 하고 자기들의 의를 힘써서 하나님 잘 경영하겠대요. 지금도.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지가 열심히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야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다 내버려서 교회가 성령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교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나가고 있냐고. 전부 복음을 떠나요. 성령을 떠났어요. 성령이 너무 낯설어, 기독교인들한테. 이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계에 바로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헛된 지식, 헛된 열심, 이걸 깨뜨리고 진정으로 복음과 성령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들에게 관건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